출애굽기 40장 1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날 서점가에 아주 독특한 책 제목이 선을 보였습니다. 제목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50가지 일이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다르겠지만 평상시 자신의 소원을 다 충족시키며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제목은 사람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얼마 후 유사한 책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대에 꼭 해야 할 일 50가지, 30대에 꼭 가봐야 할 곳 100곳, 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후회하게 되는 일 10가지, 10대에 꼭 읽어야 하는 책 100선 등 가지가지가 쏟아져 나와서 지금은 그 제목들에서 추천하는 일만 하려고 해도 인생이 100살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책들이 좋은 역할을 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일상의 삶을 지루한 나날이나 진부한 삶으로 폄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특별한 50가지가 아니라 평범한 수만 가지입니다. 특별한 50가지는 전혀 하지 않아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평범한 수만 가지는 행하지 않으면 당장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비슷한 오류,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무지하게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주일에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철저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주장이 주일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나머지 날에는 하나님을 옆으로 제껴두게 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주간, 학교 개학하기 전에 3세 특별 기도회 1주간. 3세가 뭔 줄 아십니까? 3세란 새 마음, 새 학년, 새 비전입니다. 곧이어 부활절을 위한 40일 새벽 기도회,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여름이 다가오면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을이 오면 부영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 추수감사절을 위한 특별 기도회, 어림잡아봐도 1년에 특별 기도회가 250일쯤 되고 거기다 주일을 50일 합하면 약 300일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300일이 특별이니까 진짜 특별한 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는 날이 특별한 날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우스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특별한 것으로 강조를 하려고 하냐면 강조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죄적 원리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죄적 사고방식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죄적 개념과 죄적 사고의 이 문제점을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적 개념과 죄적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적 개념과 사고방식을 이용해야 하고 죄적 원리를 활용해야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개념과 죄의 사고방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되고 확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죄의 사고가 만들어내는 정말 어이없는 주장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새는 학교마다 평생교육을 하는데 그 평생교육원 과정 중에 웃음치료사라고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은요,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통달하고 신약을 통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받고 수지침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이 터져서 못 보겠습니다. 여하튼 평생교육원에 웃음치료사 과정이 있는데 어느 날 방송에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 웃음치료사 강사가 나와서 말하는 웃음 철학이 있습니다. 웃음 철학이 뭐냐? 웃기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웃어라 라는 것입니다. 강사가 말하기를 웃기는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행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니까 행복한 일이 일어나더라. 웃기는 일이 있어야 웃는다면 세상에 웃을 일이 몇 번이나 있겠느냐. 일단 웃어라. 웃으면 웃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웃으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현관문 앞에 줄을 그어놓고 줄을 넘어설 때마다 웃어라.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고 들어올 때 웃으면서 들어와라. 그냥 피식하고 웃으면 안 되고 파한대소를 하고 박장대소를 하고 배꼽을 부여잡고 웃어라. 자중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따라하라고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킵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못할 일이 뭐냐면 억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 중에 가장 못할 일이 뭐냐면 감정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웃고 우는 것, 그것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사는 방식이요, 인간의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웃기지 않은데도 웃어라,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하다고 생각해라 라는 말이 정당하게 느껴지고 옳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권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또 쉽게 얻는 것은 귀하지 않다라는 죄적 방식이 있고, 없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죄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리가 틀렸다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리가 정당하고 죄의 개념이 추천되고 죄의 사고방식이 선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에도 그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많은 종교들의 세상적, 죄적 방식이 강요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개념과 원리와 사고에 있어서 그 자체가 대단히 혁신적입니다. 기독교는 죄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가르침이 우선되지 않고 열심이 우선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개념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 동일한 기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더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서 달성 여부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열심을 말하기 이전에, 정성을 말하기 이전에 가르침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개념 또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열심은 단지 죄를 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억지로 행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부자연스러움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도적 행위 없습니다. 세상에서 열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고, 기독교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잘 활용되는 원리가 안타깝게도 죄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원리, 죄의 원리를 적용해서는 절대로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 지나가다 보면 프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차별이 없는 나라 우리가 이루어내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구호 같은 것이 프랜카드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해봐라 되나. 죄의 원리로는 절대로 차별 없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열심이 강조되는 세상에서, 정성이 강조되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차별이 없게 만드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느 카드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표현은 내걸은 적이 있지만, 열심히 일한 당신 놀고 있는 저 사람을 데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어지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면 일을 한 사람이 자신의 일한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정성을 무가치한 것으로 또는 값없는 것으로 또는 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공동체를 이루자,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개뿔도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하자고 합니다. 또 나누는 삶을 삽시다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부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누어 달라는 주장을 할 뿐 나누어 줄 것이 개뿔도 없는 사람만 나누며 살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쁜 일이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우선하는 게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기는 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돈을 끌어모으는 일, 그래서 기부를 강요하고 물건을 강매하고 후원을 떠맡기는 식입니다. 인간으로는 차별이 없는 세상, 인간으로는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원리로는 은혜와 감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무슨 은혜를 말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잠을 줄이고 내가 먹을 것 줄이고 내가 놀 것 줄이면서 희생과 고생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를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원리, 죄인의 원리로는 인간이 바라는 욕망을 채울 수는 있지만, 인간의 원리로는 인간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안식의 삶, 더불어 함께하는 삶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이 역사를 이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독교는 인간의 수고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에 기독교에는 인간의 차별과 우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원리, 그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성막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1절에 성막이 지어지는 그 시작이 매우 단호하게 등장합니다. 1절,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강조점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36장 2절부터 37장 38장에 걸쳐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39장에 제사장 의복에 대한 보고가 나오고, 39장 32절 이하에 성막에 대한 종합적인 완성 보고가 나옵니다. 이때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하는 대목에서 가장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39장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서 반복됩니다.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라, 그걸로 시작하고 완성하였을 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졌더라 라고 보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엉뚱한 오해와 왜곡과 편지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요사의 교육이 창의성, 독창적 사고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강조하면 새로운 시도나 기발한 사고를 도입해 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기존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어느 교원 연수에서 강사가 나와서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종이 하나를 팀별로 다 나눠주고, 자, 제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반씩 접으십시오 라고 했대요. 반씩 접으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 번 따라 했어요. 여러분은 반씩 접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접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접지요? 다 이렇게 접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반을 접으십시오. 그럼 또 이렇게 접을 거지요? 또 접으시니까 또 이렇게 접을 거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접는다고 합니다. 근데 각자 다 접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요렇게 저렇게 잘라내고 들어봐라 그랬더니 그 모양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다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다 비슷했는데 몇 사람이 달랐다고 그래요. 그 몇 사람이 새로 교원으로 발령된 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반을 접으십시오 할 때 다 이렇게 접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접었어요. 또 접으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접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접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반을 잘라내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자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잘라내고 남은 걸 보니까 모양새가 상당 부분 비슷한데 서너 사람은 아주 독창적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서 강사가 하는 말, 선생님들이 이렇게 획일적이니 아이들이 얼마나 획일적이겠느냐라는 걸 얘기한 그런 연수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요새는 독창적 사고방식이 매우 강조됩니다. 그런데 독창적 사고를 하라라고 하는 건 창의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걸 권면하는 말이지, 독창적이지 않고 기존의 것을 따른다라는 게 나쁜 것이고 틀린 것이고 부정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창성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어리석은 죄인들이 창의성을 강조하면 창의성을 생각하면 되는데 창의적이지 않은 것은 진부한 거고, 만약 기존의 것을 따르는 것은 매우
따분한 것이고 낙후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 생각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창성이 조금 있다라는 말을 듣는 아이들은 늘 독창적으로 하던 대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말들을 안 듣는 싸가지 없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창의적이고 아무리 독창성이 많고 기존의 말을 듣지 않는 흔히 말하는 망나니 같은 아이들도 기존의 말, 전하여주는 말, 그것을 그대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졸업 선물로 스마트폰을 사줬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스마트폰을 딱 받아보더니 요새 여러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다 스마트폰을 기존의 방식대로 쓴다. 나는 독창적으로 사용해버리라 라고 독창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새로 받으면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창의적 아이일지라도 전부 다 스마트폰 매뉴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나는 이 기존의 방식, 이 책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안 할래. 나는 창의적으로 써봐야지.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수영장에 뛰어들어가 물속에서 사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충전을 할 때 전부 다 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할까? 나는 창의적으로 충전을 해봐야지. 그래서 벼락이나 번개를 맞으면서 충전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매뉴얼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옳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 혁신적 사고가 기대되지 않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시대를 위한, 모든 지역을 위한 동일한 효과가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 가장 좋고 가장 옳고 가장 분명한 것을 따르는 가장 현명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거? 아니요. 아니, 육신을 입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거? 아니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구약시대에 선포된 것이고 정작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등장한 거하고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하고 시간차가 적어도 400년이 납니다. 그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시대가 변하고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 한마디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강조하여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1핵이라도 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은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죄인은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강조점을 오해해내는 데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며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방지하고 하려는지 그 강조점을 잘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성만 강조하고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인간의 능력을 무시했다라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강압적 지시라고 조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인간의 무기력한 복종이라고 비아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인간의 차별과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강조하려는 대로 이해하면 정말로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려는 것을 꼭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 말고 그러면 저것은요 라고 엉뚱하게 이해해버려서 꼭 오해와 착각과 왜곡과 편지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무기력한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하였다. 성경의 그러한 강조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을까?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도전이나 반항을 하면 징계와 모복이 있을까 두려워서?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새로운 원리나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내용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행사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 기독교 자체가, 성경 자체가, 교회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이미 죄인된 인간들에겐 이미 새롭고 충분히 새롭고 그것 자체가 더 이상 새로워질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트렌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양식,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원리, 교회가 왜 그걸 찾지요? 그건 세상이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으면서 계속 바꿔대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이미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선언할 때에 이 진리 자체가 죄인들에게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을 만큼 새롭고 더 이상 충격받을 수 없을 만큼 충격스럽고 더 이상 당황스러울 수 없을 만큼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진리요, 참된 진리요, 영원한 진리로 저들에게 혁신적으로 선포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선포입니다. 죄의 원리와 비교하여 하나님의 원리 자체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것입니다. 제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강조하셨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졌다라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막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성경 재미있다고 동의하시는 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이요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 뭐가 재미있느냐?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되어졌다라고 해서 드디어 성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막이 어떠한 모습이었죠? 성경은 그렇게 지어진 성막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지요? 정말 성경이 재미있는 건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라,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진 성막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지은 자들의 수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지어진 성막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막이 아주 컸더라, 성막이 아주 아름답더라, 성막이 아주 웅장하더라,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성막보다 더 신령한 것은 전무후무하더라, 그런 찬사도 없습니다. 성막이 애굽의 어떤 신전보다 영험하더라, 그런 비교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으라고 5장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지었다고 5장에 걸쳐 말씀하셔서 총 10장을 할애한 그 성막에 대하여 정작 지어진 후에 그 성막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언급이나 비교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의 성전과 한번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백향목 나무궁에 사는데 여호와는 천막에 거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다윗은 자신의 거주지와 하나님의 거주지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하고 있는 백향목 나무궁이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천막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초라하고 누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그래서 백향목궁 더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자기가 민망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것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정작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다윗은 백향목 나무궁이 훨씬 더 좋고 천막은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이 사무엘하 7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반대가 됐네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였느냐? 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왜 내 집은 안 짓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너희들 그 천막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막은 얼마나 위대하고 좋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정착하여 너희들의 집을 멋지게 짓고 나니까 내 집은 너무 초라해졌다라고 하나님이 좌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만 그랬느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귀환한 후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니 그 성전의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의 성전을 보았던 그 웅장함과 위대성을 보았던 사람들이 새로 짓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그 규모가 너무 작고 그 찬란함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개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초라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초라함을 느끼고 이전 것에 비하여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작 하나님은 수르바벨 성전에 대하여 초라함이나 부끄러움이나 민망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며 어차피 어떤 영광과 존귀함으로도 하나님의 품격에 맞추어질 수 있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은 성막이 멋있다, 성전이 웅장하다, 새 성전이 초라하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보기에 작다고, 너희들 보기에 초라하다고, 그래서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민망하다고, 내가 온 천하를 다 진동시키며 열방에서 모든 귀한 것 다 끌어오고 음과 근으로 다 갖다 채울 수도 있다. 내가 할 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수준이 없어서 이렇게 지어놓은 줄로 아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작게 만든 것이 아니고 재료가 없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하여 평가했던과는 달리 하나님은 성막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지어놓고 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필요하지 않았고 성막이 있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지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변화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막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또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성막의 설계부터 제작 완성까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업적으로 취할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스스로 자화자찬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하여 언급하고 평가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거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세상에서 인간들이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때에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간이 범죄하지 안타까워하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그때 또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이룬 뒤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안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성막이 지어진 것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건을 통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요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한 후에 2개월에 걸쳐서 광야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고 그 시내산에서 10개월을 머물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총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장 17절 오늘 본문, 둘째의 첫 달, 1년이 지나서 둘째의 첫 달이 되는 겁니다.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예,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성막이 지어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마 제가 256만 7,986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임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40장 34절로 갑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성막 때문에 여호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여호와 때문에 천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막 때문에 성막이 지어짐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좀 폼이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천막 조가리가 하나님이 거하심에 천막이 멋있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천막 때문에 여호와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때문에 천막이 존귀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천막은 이래나 저래나 그냥 천막입니다. 성막이 지어진 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며 여호와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지은 금은 보화의 성전 때문에 천막 속에 초라하게 거했던 하나님의 품격이 드디어 높아졌느냐? 아니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성전 때문에 여호와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반대로 여호와 때문에 성전이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성전은 그냥 성전입니다. 성전은 그냥 벽돌 건물일 뿐입니다. 그 건물에 금은과 그 금은 보화를 붙여놨다고 달라지느냐? 아니요. 여호와의 성전에 금은 보화를 붙여놓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그 성전이 이제 존귀해졌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와서 그 성전에 금은 보화를 떼내려고 손을 대면 그 손에 문둥병이 생기더라. 아니요. 떼내니까 잘만 떼어지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금은 보화가 역사상에 수십 차례 맨날 뜯겨나가고 약탈당하고 착취당하고, 성전? 그냥 성전입니다. 성막? 그냥 건물입니다. 그냥 천막이요. 그냥 돌덩이 건물입니다. 성막 때문에, 성전 때문에 여호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때문에 성전이나 성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중요성 뭐냐?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인데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성경이 지어지는 사건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성막을 지었더라,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신령하게 지었더라,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요. 성막을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나누어 줬더라,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요.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마지막 40장 36절부터 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장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이것이 성막의 끝이요, 출애굽기의 끝이요,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성막이 지어진 후에 하나님이 백성과 임재하고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더라. 그게 성막의 강조점이요, 그게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예물을 바치고 성막에 예물을 바치고 살았더라, 그런 얘기가 없고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막을 지어지고 마치 인간이 성막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백성이 성막을 지고 가는 일 때문에 어깨에 담이 오고 성막을 지고 가는 일 때문에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보수하는 일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런 투정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해오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돌아서면 불평이야, 돌아서면 원망이야, 돌아서면 투정이야. 그렇게 전공이 원망이고 부전공이 불평이고 듣기가 투정인 그런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어놓은 후에 그 성막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투정을 부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뭐요, 하나님은 엊그제 겨우 싸들고 왔더니 오늘은 또 왜 서갖고 또 해체하라 그래. 아유, 겨우 세워놨더니 또 어딜 가자 그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힘들어하도록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책임지고 백성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어 백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